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혼자 상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상하고 혼자 이렇게 설교를 혼자 상상하면서 좀 하거든요. 상상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는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제 가까이 있어요. 항상 가까이 있는 그 상상을 하면서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서로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상상을 좀 해요.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되면 여러분과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져가고 싶은데 이렇게 앞에 서면 그 느낌이 좀 생겨나지 않아서 제가 자꾸만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좀 설교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때로는 좀 거리를 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부쩍 들어가지고 좀 당분간은 제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좀 대화를 하길 원하고 여러분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좀 많이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계시지만 잘 보이시죠? 마음의 나눔의 어떤 그런 설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 그 제목을 영어로 써봤어요. Winning Mentality라는 제목을 한번 써봤는데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게 별로 이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 어떤 그 축구팀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에 위닝 멘탈리티를 꼭 심겠다라는 어떤 각오의 어떤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좀 보게 됐어요. 사실 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말은 그 승리에 대한 자신감, 그 자신감에서 오는 그 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축구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이 위닝 멘탈리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가 있으면 경기를 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역전승을 이뤄내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위닝 멘탈리티가 없는 팀들은 경기에 이기고 있어도 꼭 시간이 지나면 질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은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 경기에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위닝 멘탈리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 경기에서 강팀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얼마만큼 이 팀이 역전을 많이 하느냐로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가지고 역전에도 강한 팀인가를 좀 보고 팀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신앙을 자주 운동 경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비유처럼 신앙생활은 사실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사실 이 경주는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이 경주 가운데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아주 긴 시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위닝 멘탈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역전승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정신적 상담을 통해서 이 멘탈이 만들어질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 위닝 멘탈리티는 실제로 승리를 경험해야지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경험이 우리 삶에 조금씩 쌓여갈 때 이 정신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겁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도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위닝 멘탈리티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도전하지 않아요. 승리된 목표도 사라져갑니다. 그냥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운 보통의 기준에 따라 적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니죠.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는 것이고 그 도전 가운데 실제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씩 승리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닝 멘탈리티가 우리 가운데 정말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들어져 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 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정말 용기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에 대한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승리를 하고 승리에 대한 경험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승리를 하는 것 같다가 실망을 하게 돼요. 뭔가 은혜를 받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승리에 대한 개념과 승리에 대한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과연 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승리는 예수님이 하신 승리에 근거한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록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꼭 각인하고 여러분 기록하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본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지만 용기를 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용기를 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미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도전에 승리하셨고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승리를 확증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근거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승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승리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충분히 보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승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를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세상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조금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승리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승리를 승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승리는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경험되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실현돼 가고 있습니까? 승리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좀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좀 들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 사랑을 말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현돼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갔던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정립되어 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승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를 통해서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승리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아주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겨우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알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알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항상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그런 삶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성령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에 대한 경험이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에 대한 경험이 쌓여갈 때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승리의 일을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의 본문인데요. 8절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 것 같지만 좀 애매하죠. 8절, 9절, 10절, 11절 이야기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어떻게 하나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이 성전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파괴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멸망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도 죄로 가득한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분명한 답변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소수의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방 때 이야기처럼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겨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소수이지만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속화되지 않은 남겨진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남겨진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말씀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남겨진 사람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셨냐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이방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 그리고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세상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은요,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어요. 유대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던 12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기대하고 사는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판의 대상인 세상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떠나 있으면 심판의 대상인 세상으로 하나님은 규정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인 겁니다.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은요, 죄를 깨우치게 만들어요. 성령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는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켜서 유대사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 갔어요. 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출교를 당하고 사로부터 고립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유대 공동체가 지었어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사람에 의한 종교적 전통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전통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던 거였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내면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죄를 다 드러나게 만들어가요. 언젠가 그들도 깨닫게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은 그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밝히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죄를 세상이 깨닫게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인 겁니다. 죄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아요. 죄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죠.
남모르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했다고 여러분 안 드러날까? 하나님의 의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모든 것들은 밝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정치인들이 왜곡된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의 왜곡된 전통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그들 속에 죄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죄가 없었는데 지금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이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사람들이 감추고자 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죄가 있는데요, 성령은요 그것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난 그 죄를 보면서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드러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우리 눈에 그 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승리의 길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 아닐까요? 그리고 성령은 의에 대해서도 세상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알듯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들려요. 너무 압축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왜 갑니까? 이제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고 예수님 안에 참된 의로움과 정의가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세운 전통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평가하기도 해요. 그 의를, 사람들이 만든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 재판대에 위에 사람들을 예수님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의였고 예수님이 참된 정의였습니다. 이것이 확증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날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왜곡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가 있다는 것이 확증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하늘의 이야기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든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이 만든 전통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밝히 성령은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정의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참된 정의가 있어요. 성령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된 의이고 정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만든 어떤 이념, 어떤 철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본질의 사랑의 참된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절대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너무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맞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승리시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정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참된 정의가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돼가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 가요. 그것이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들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승리의 고백을 하세요. 승리의 삶들을 확증하세요. 그리고 승리에 대한 그 멘탈리티를 여러분만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심판에 대해서 또 깨우침을 줘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유대 공동체는 그들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예수님을 심판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들이 세운 정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됐어요. 성령이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유대 공동체는 교회를 파괴하려 했어요. 근데 교회는 파괴가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권위는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져 갔습니다.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는요 항상 그렇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유대 공동체도 왜곡된 중세교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이끌어가는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리 역사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는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 승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부분적이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승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소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승리의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심판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신소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야죠.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요한복음에 집중하기를 좀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던져졌던 그 이야기가 몇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의 주제를 붙들고 하루씩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실현됩니다. 잘 안 되면 새벽기도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밴드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승리된 자신감 우리가 회복될 때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요. 13절의 말씀 봐볼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보이시죠? 진리예요. 성령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까?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성령은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듣는 것만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된 이 듣는 것만 가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지 않아요. 듣는 것만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성령 마음대로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이야기를 성령이 독자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영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혼돈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이야기가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누군가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피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들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승리를 하게 만들어갑니다. 무너지는 승리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승리를 하게 만드는 착각의 삶들을 살게 만들어가요. 승리는요 진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유일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사람들 한번 돌아다 보세요. 저는 우리 시온서교회 공동체가 진리로 점점점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전통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면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증거 아닐까요?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를 승리시켜 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세상의 명확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조금씩 보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승리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16장 25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지만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너에게 말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동안은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말하고도 또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막연했던 성경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 글자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16장 30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이것이 그리고 승리의 길인 겁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듣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또한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선명하게 보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보는 것이 승리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명확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드셨잖아요. 명확하게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승리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선명한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시를 해나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위닝 멘탈리티가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요 모임에도 참석하셔서 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종말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던 하나님의 진짜 메시아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역사는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맞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머릿속에 단순하게 암기했던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좀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만들어갔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눈을 떠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이 느껴져 가고 있어요. 전하고 좀 달라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예전보다 훨씬 더 진지함들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증거를 하고 믿고 있어요. 이 승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완성해 놓은 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비록 우리 가운데 환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우리는 신앙에 도전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참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남겨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두렵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정말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마음 한편 속에서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도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도전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요. 위닝 멘탈리티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이 쌓여가면 자신감이 가져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때로는 경기에서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인생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정말 세워져 가길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요, 그 승리에 의지해서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